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돌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희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충과 가축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곳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욱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비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류를 베풀 줄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보면서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분노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가증스럽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괘씸하고 얄미운 데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괘씸하고 얄미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괘씸하다라고 하는 걸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모욕스러움을 느끼셨고
분하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뜻으로 의미가 깊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괘씸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괘씸하다는 자체는 모욕과 분남이 차있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 가증스럽다, 괘씸하고 얄밉다, 괘씸하다, 내가 모욕스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분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언사에 우리가 살 때에도 들으면 자존심이 상했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이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옹졸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가증스럽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몇 번 하셨는지 아나요? 그거 안 읽어봤죠? 그죠? 가증스럽다는 말을 5번이나 하십니다. 5번이나 강조를 하셨다는 건 물이 이렇게 차올라 가지고 넘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이렇게 안 찬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가지고 넘치면서 이렇게 차오른 걸 이렇게 쏟아내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물이 차오르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하나님이 이것이 마음 속에서의 그 괘씸한 마음이 이렇게 꽉 차 올랐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적에 제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믿기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곳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다짐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고 또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더 한 번 더 나아가면 교회는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과 같이 겸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한테 모욕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경이 좀 복잡하지만 북쪽은 원래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적에 성막에서도 그렇지만은 짐승을 잡는 곳입니다. 북쪽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얘기는 북쪽에 여러분 계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우상들, 죄된 삶을 갖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회개하는 곳이 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다가 회개하기는커녕 뭐를 했어요? 우상의 자리를 만들고 가증한 것들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될 곳, 제사함을 받아야 할 곳, 그곳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 뭐겠어요? 회개할 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담을 허물고 들어가 봤더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양 벽면에 여러 종류들,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런 모든 신들의 그림들이 있는 것처럼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을 밑으로 쭉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단무스를 갖다가 애곡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무스가 지난번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우상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애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무스는 여러분 세라미스의 아들이고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모자 사상을 이끌어낸 아주 악하고 독한 그런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모자 사상에 우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모자 사상이 되었든 성인이 되었든 뒤에다가 뭐예요? 태양 발광체를 갖다가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성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카톨릭이 그 일을 전수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인데 성막에서 성전에서는 동쪽에 해가 떠오는 곳이 여러분 뭡니까? 희망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적, 성막에 들어갈 적에는 서쪽 보고 들어갔다가 동쪽을 보고 나오면서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는데 동쪽에 나오는데 그 장소에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서 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커니와 또 나오면서는 오히려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모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골라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무스나 태양신 섬기는 거 10계명의 1계명에 대한 모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지혜스러우면서도 가장 우둔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록 유대인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돌탑을 쌓아놓고 손을 비는 모습이라든가 북어대가리를 갖다가 걸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자기 손으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목각으로 뭡니까? 그 부처를 만들고 그 앞에 가가지고서는 절하고 있고 자기가 늘 즐겨 먹는 돼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 앞에다가 돈 꽂아 놓고 절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지금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가증스럽고 모욕스럽고 괘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죠? 만물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그것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일이 아니라 완전 싫어하신다는 거죠. 원숭이한테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도자가 가증하면
교회가 가증하고 악한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다. 그 앞에 서 있기가 어디냐?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린 그 앞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떳떳하지도 않아요. 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모여서 가증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영적인 지도자가 가증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가증하게 되면 나라가 병듭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태들을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독재자로서 살고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그 가증한 거에서 맨 처음에는 동조하지만은 참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드러나서 봉기가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북한도 이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또 성도들이 중직들이 지도자가 가증하고 말로는 회개하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살고 남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흐르는 영적 기류가 뭐예요? 가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가증스러웠을 적에 그 목회자가 가증스러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흘러내리는 그 악함이 있을 적에 저는 차라리 그 교회를 떠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서 싸우다 보면 나도 가증스러운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가증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매일 분열과 반목에 가증한 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가증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성적인 문철적인 차별과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과 뭐 사람이 죽이는 것도 이제는 뭐 악한 정도가 아니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살리심을 받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